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서우석 전도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는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 주셔서 이사야 26장 2절부터 6절까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편의상 제가 다 읽도록 할 텐데 여러분 꼭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부터 6절까지 저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사님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받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 차가 방전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세울 수는 없고 제 앞에 서는 차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10여 분이 흘렀을까 차 한 대가 서요. 어느 아주머니셨습니다. 제가 창문을 똑똑한 다음에 저희 실례지만 시간 좀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부드럽고 또 온화한 미소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온화스럽나요? 네, 그렇게 했지만 그분께서 표정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변하십니다. 굉장한 그 긴장감이 도는 표정으로 변하시면서 처음에는 저와 눈을 마주쳤다가 제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눈을 좌우로 막 흔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눈 둘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대뜸 죄송하다 하고 바로 차를 몰고 가셨어요. 참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먼저는 사과를 받았다는 거에 아무런 이유 없는 사과를 받았고, 두 번째로 그분이 분명히 차를 세운 목적이 있을 터인데 갑자기 바쁘다고 가시는 것을 보니 제가 괜히 죄송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께서 물건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똑같이 얼굴에 눈을 못 마주치시고 막 좌우로 흔들리면서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번쩍 들고 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그럽고 사람들도 참 온화했었는데 지금 시대 속에서는 서로 도움 주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조화로움이 바로 도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이 나누지게 하셨고 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고 또 동식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궁창을 만드실 때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조금 다른 문장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이는 원어적 단어로 살펴보면 열렬히 또는 환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할 때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모두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점점 도움을 구하기 또 받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발 나한테 의뢰하고 나를 의지해. 자꾸 왜 너희는 이집트에 또 구스에 자꾸 힘을 빌어서 살려고 하니?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이 뜻은 바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십시오. 저의 삶의 도움과 힘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도움의 깊은 의미, 그 뜻,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 키트를 우리가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평안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이사야서 2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새 번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화의 평화를 더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사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식사하셨어요입니다. 이러한 인사가 생겨난 배경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샬롬이란 이 평화란 단어를 인사로 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평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를 했을 것이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안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하면서 2번이나 반갑게 인사해 줍니다. 우리가 원어를 좀 살펴볼게요. 샬롬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안전하다, 행복하다, 또한 번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예를 들면 학원이나 또 가정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힌트를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뜻은 무엇이냐? 영혼만 기쁘고 내 마음만 평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평안이 깃들고 내 삶이 번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막 사람들이 많아서 미어 터지기 시작하면 가게의 평수가 늘어나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번영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그러한 평안과 번영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정탐꾼 12명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주는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모세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 라고 불평불만하는 10명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총 12명 중에서 2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10명은 불평불만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고3 친구들 또 고2 친구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공부하기 참 어려운 시간인데 몇 달만 있으면 벌써 또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벌써 어떤 친구들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수시를 준비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이야.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 뭐 한 게 없어.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어떻게 대학 갈 수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함과 걱정에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면서 절망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신다. 평화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문학작품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래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나의 평안함이 있을 거야 라고 분명하고 확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 오히려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여쭈으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제가 지금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제가 다시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의뢰하며 주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사회복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열정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잘 열어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정말 장애인들 너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발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3년, 4년쯤이 지났대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고 그 사회복지부에 자리가 났으니 지원하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도 사회복지부에서 열심히 또 기쁨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한 소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만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에게는 이미 평안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반석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반석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참 많이 왔죠.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가 오니까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배웠을 터인데 특별히 과학 시간에 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죠?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뿌리들이 흙을 붙잡고 서로 엉키면서 흙들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여기서 말씀 나누는 왜 반석에서 산사태에 대한 이야기, 왜 나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가 원어로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추르라고 하는데 다른 뜻으로 속박하다, 또 동여매다, 이렇게 붙잡아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요즘은 이제 없는 부대인데 예전에는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전경이라는 그런 경찰이 있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진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힘을 받기 위해서 결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방패로서 1차를 받고 시위대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들은 굉장히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나무들이 붙잡아 있는 그 산처럼 이들은 굉장한 결속력을 가지고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견적만 한 1,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타렉스 있죠? 스타렉스 뒤편 타이어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 빔이 있어요. 철빔. 굉장히 두껍죠. 그런데 그 철빔이 부러질 정도로 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제 바로 앞으로 큰 그 나뭇가지가 들어왔죠. 다행히 저는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허리 조금 이렇게 삐끗한 것 정도 외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다쳤다고 해서 또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육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붙잡아 주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또 이곳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서로의 결속,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김성범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 같이 귀국하게 되셨고, 이제 목사님의 부재가 있는 상하이 지구촌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로서 그 교회를 감당하는 일들을 해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 중에 김도윤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새로 올해 초에 상하이 지구촌 교회로 담임하게 되셨습니다. 그 순간 작년 7월이었으니까 올해 1월까지 약 5,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제가 담임 목사님 부재 속에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님들, 또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혼자 한다고 했으면 벌써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성도분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셨죠.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에게 이게 사진을 보면 저에게 격려의 문자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사님 중국 땅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전도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이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자들이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지쳐 쓰러져서 이미 한국으로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사랑 덕분에 제가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붙잡으시로 말미암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네. 사실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오래전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가시고 난 후 바로 돌아오는 주일이었습니다. 찬양인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슬픈 것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기쁜 것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 이게 악보가 나올 터인데 이 찬송가를 준비하게 됐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찬양의 이 악보 가사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굉장히 밝은 찬양이에요. 음정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보니까 기쁜 찬양이 아니었어요. 네, 첫 번째 1절과 3절 이런 것들을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분명히 박자와 음정은 굉장히 신났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참 어렵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후렴을 보세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가사를 보면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인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같이 찬양하는데 그래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 험하고 또 어렵고 혹여나 한국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란 그러한 결단들 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마치고 나서 제가 성도님분들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참 이렇게 슬픈 찬양인지 몰랐네요.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처음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렇게 찬양을 불러보니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참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혼자였으면 벌써 포기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나와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성도분들께서 한없이 또 같이 울었어요. 저희 그 찬양하고 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저를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 특별히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목자님들, 그분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우리 목자님들에게, 또 저에게, 또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님, 저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찬양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준비해 봤었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고 꼭 여러분 이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우편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명쾌하실 것이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고백들,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시는 것,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응원해주는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런 삶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에 아멘을 화답하는 친구들에게 갑절의 은혜들을 또한 부어 주옵소서. 반드시 도우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생명수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